지난주일은 오리엔테이션 했거든요. OT라고 그러죠.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제 나아갈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1번부터 공부합니다. 기독교의 기초부터 공부합니다. 기초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게 되면 신앙이 안 자라거든요. 이거 자라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기초가 부르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는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큽니다.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안 커요. 절대 안 큽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본기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면은요 계속 커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크는데 실력이 주고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가르칠 때도, 탁구를 가르칠 때도, 테니스를 가르칠 때도 기본기만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요. 기본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안 커요. 실력이 안 늘어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기를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기본기 정말 중요한 토목공사를 안 한다고요. 토목공사 안 하면 집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질 필요 없어요. 무너지니까. 오늘처럼 바람 불면 다 무너지니까.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토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목공사가 잘 돼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토목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집 질 수 있어요. 근데 3층까지밖에 못 져요. 그것도 무너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10층, 20층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훈련을 할 때에 목사님들을 훈련하거나 신학교에서 훈련하거나 또 교회에서 훈련할 때 이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본기를.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 기본기를 무지무지 강조할 거예요. 기본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본기를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이렇게 닦아놓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설교만 들어도 크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도. 설교 들어도 안 커 신앙이.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래야 높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과정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이 5단계를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실 5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너스 단계가 있습니다. 보너스 단계. 그런 단계는 나중에 차후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가 뭡니까? 제일 먼저 씨 심기. 씨를 심어야 돼요. 씨 안 심고는 농사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뭡니까? 몸이 터서 싹이 나죠. 땅을 뚫고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 틔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싹이 나면 뭡니까? 이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가 되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나무가 되면 뭐가 핍니까? 꽃이 피지요. 꽃이 피면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만 피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꽃만 피면. 그래서 나무가 돼서 꽃을 피우고 이 꽃을 피우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꽃만 피면 그 꽃이 지게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열려요. 열매가. 그런 거예요. 이 5단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눈다.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심기, 그 다음에 싹 틔우기, 그 다음에 나무 되기, 그 다음에 꽃 피우기, 열매 맺기. 5단계로 공부한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으로 표현하게 되면 씨 심는 게 뭡니까? 잉태 단계. 씨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 착상되는 거예요. 그거 잉태. 여기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엄마의 뱃속에 떨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자궁에 착상하게 되면 그게 생명이에요. 착상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그래서 잉태 단계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씨 심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발달 단계를 표현하면 잉태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잉태 단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잉태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건데 오늘 공부할 거예요. 거기 인간과 죄입니다. 인간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창세기 1,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인간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 인간, 죄 없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죄 없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지. 인간과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선교지에서도 복음이고 교회에서도 복음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자니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안에 매일 설교할 때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전개해도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설교에는 이유 없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지은 이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게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들은 인간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배우고 복음 배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복음을 배우고 구원을 배워야 돼요.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갈 때 막 열받는 대로 가르치잖아요. 감동되는 대로 어느 날 구원 가르치고 어느 날 성령 가르치다 성장이 없어요. 이렇게 훈련받으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메시지도 단계적으로 들어야 돼요. 나 이것 들었다가 저것 들었다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절대 실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공부한 다음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 구원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영접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다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먼저 하고 공부하고 복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게 티칭은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해 단계적으로. 굉장히 좀 그냥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왜 없냐? 단계적으로 안 가르쳐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이제 우리 확신에 대해 공부를 할 텐데 확신은 행동을 낳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데 무슨 행동을 합니까? 확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성경 공부 지금 될까? 이런 사람 안 와요. 이런 사람 안 와요. 이번 이 양육 박영동 목사를 통한 이 양육 훈련을 통해서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게 돼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한다니까요. 확신이 있어야 행동해. 뭐든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확신까지를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자녀라고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열받을 때는 자녀 같기도 하고 막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막 열이 빠져나가고 좀 식으면 내가 자녀인가 막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이 들어왔다가 막 구원이 나가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왔다가 하나님 자녀가 나가고 막 구원이 출퇴근을 하는 거야. 수시로 열받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까지가 구원입니다. 사실은 확신까지가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이 있어. 근데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그 다음에 복음의 모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모든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 2장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창세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도 죄가 없고 세상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천국에 대한 동사는 이제 우리 공부할 거예요. 가시적인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창세기 1, 2장은.
죄가 없는 세상,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어디로 끝납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끝나요. 21장과 22장이 결론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마지막 결론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아주 기초적인 걸 나눈 거예요. 여기서는 기초적인 걸 나눈 거고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끝나게 되면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네. 자,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제1과가 인간과 죄.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불행하려고 죄를 범하게 됐다고 보이길 나는 거예요. 인간과 죄.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복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과 죄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인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다 망가져서 다 망가져서 있잖아요. 개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나나 니나 다들 개판이야. 막 나 뭐 볼 거 없어 다들 뭐 이쁜 데도 없고 잘생긴 데도 없고 잘난 데도 없고 뭐 진짜 완벽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다 문제가 다 있어. 속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성경이 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뭡니까? 인간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태양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모릅니까? 과학을 몰라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식물에도 있잖아요. 고기가 필요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열매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인간을 위해서 물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창세기 1장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히브리 문법에서 히브리어에서 강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는 언제나 있잖아요.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만큼 단어를 반복하거나 내용을 반복하거나 문장을 반복하거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하고 있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실체하고 이미지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근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하와에 와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따먹으면 뭘처럼 된다? 원투비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예?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여기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여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좀 가르쳤으면 이 모양 이 꼴 아닌데 우리도 내가 그때 그냥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를 못 가르쳐가지고 절대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 절대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뭐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공갈이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형상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문을 갖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지 않고 이거 한글로 제가 친절하잖아요. 제가 보통 친절하잖아요. 보통 친절한 목사가 아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체렘이라고 하는 말. 체렘은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체렘. 영어로도 표기해놨는데 체렘 혹은 체렘 혹은 체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체렘 해도 되고 체렘 해도 되는데 보통 체렘 그래요. 체렘이라고 하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렘. 네, 요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한국말 아니고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그 다음에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요 본문이 나와요. 그 모양은 뭐냐? 모양은 히브리 말로 데뭇이라고 써놨어요. 데뭇, 요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데뭇 이렇게 써놨어요. 자, 체렘과 데뭇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글자는 달라.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모양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모양이라니까 모양. 글자는 달라. 뜻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만 하나 바뀌었어. 모양으로.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똑같은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체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면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늘. 자, 그러면
그늘입니다. 그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늘이에요. 그늘로 만드신 게 그늘이에요. 그럼 그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실제가 있죠. 실제가 있죠. 실제가 있어야 그늘이 있죠. 실체가 있어야 그늘이 있죠. 여러분 박영등 목사라는 실체가 있어야 그늘이 없나? 이건 그늘이 안 생기는 빛이에요? 뭐야 이거 좀 보이면 좋을 때. 여러분 햇빛이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늘이 있죠. 여러분 그늘과 여러분 실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근데 비슷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체가 있어야 그늘이 있다. 실제가 있어야 그늘이 있다. 그럼 그 실체가 누구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실체. 그늘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실체가. 그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실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그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그늘. 여러분 이 그늘과 그림자와 실체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 하나에 하나. 절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와 실체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릴 때 한번 보세요. 붙어 있어요. 하나에 하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을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과 절정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머니 아니 아는데 알아. 아주머니 닮은 아주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죠. 누굴까요? 신랑? 아니야. 신랑은 완전히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다 달라. 피까지 다르고 성질까지 다르고 다 달라. 완전히 달라. 신랑은 당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야. 자녀. 가서 뜯어봐. 닮은 데가 한 군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인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누구로 만들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을 안 합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자녀를 구원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불가능한 거죠. 이 중요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인데 있잖아요. 이 체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늘, 그림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본이라고 하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 사본. 사본은 뭐가 있어요?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본은 하나님이에요. 원본이 정확해요. 원본. 우리 지금 성경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사본이에요. 전부 사본입니다. 사본. 원본을 베껴서 거예요. 사본. 원본은 이게 다 사본이에요. 사본이니 오역이 많아요. 오역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리까리한 거는 전부 원문으로 봐야 돼요. 원문으로 봐야 돼요. 다 사본에서 어쨌든 사본이에요. 그렇죠?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은 있으면 원본이 있다. 원본이 없는 사본은 없다 하는 거죠. 그 원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화가 아니라니까는. 진화가 아니라니까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니까는. 아메바가 사람 된 게 아니라니까는.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으로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로.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예요? 죄가 뭡니까? 이 자녀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녀의 모양이 깨진 거예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모양을 갖다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하러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거 하러. 이게 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구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은 숨었잖아요. 이미 죄를 범해가지고 죄의 작성 사망이니까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뛰어내려오잖아요.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까지 뛰어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동산 숲에 숨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뭘 구원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망했으니까 자녀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으니까 자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옷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죄 없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처음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어요. 죄는 있잖아요. 사단을 닮은 거지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죄는 사단을 닮은 거예요. 죄는 사단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본적인 복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이 뭐냐?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동쪽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치? 이라크 쪽 이 오대 같아요. 지금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어딘지는 모르면 다 없어졌습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세상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에덴 동산을 가한 에덴 그래요. 가한 에덴. 이 가한이라고 하는 말은 동산이라는 말이고, 에덴은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가한 에덴은 히브리 말이에요. 제가 그냥 히브리 말로 써놨어요. 에덴 동산. 네. 그 다음 파라데이소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파라데이소, 나곤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에덴 동산이랑 나곤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너 여기서 살아야 돼. 너 여기서 행복해야 돼.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표현으로 가시적인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보이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땅에 보이는 천국을 만들어요. 보이는 천국.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보게 연구하면은 일단 천국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 수 있다. 이걸 가시적인 보이는 천국이야. 보이는 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이는 천국이라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이라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대로 먹어. 하나 말고 마음대로 먹어. 하나는 안 돼. 하나는 안 돼. 다 먹어. 하나면 안 돼. 하나.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킨 완벽하게 행복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완벽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슬픈 일이 없어요. 기쁜 것밖에 없어요. 즐거운 일밖에 없어요. 이 신의 정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신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면 신의 정원이라는 이런 법칙이 신의 하나님의 정원이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완전한 아름다운 표현하는 말이에요. 신의 정원이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조금도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런 나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힘들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있잖아요. 예? 열받아도 예수 믿어야 돼요. 술을 먹으면서도 예수 믿고 담배 피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는요. 믿어야 된다니까는 예수는 믿어야 돼. 예수는 믿어야 돼. 예?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게 싫어질 뿐이지. 여기를 가. 이게 인간의 성공이에요. 여기 가는 게, 이 복을 받는 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에게도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 위대한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을 주게. 하나님의 정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정원, 신의 정원을 기쁨의 동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쳐. 너무 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이게 안 보여.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 크고 너무 완전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상하게 생긴 거, 막 부족한 거 이런 거는 막 믿어지는데 막 완벽하다고 그러고 막 신의 정원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나라를 준다니까. 이 메시지예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에덴 동산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근본적인 복이에요. 근본적인 복,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 복을 받고 죽으면 돼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이 복 받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목사 안 돼도 돼요. 집사 안 돼도 돼요. 뭐 목사, 집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 받고 있자 죽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걸 몰라요. 잘 안 믿어진다니까. 자, 땡겨볼게요. 자, 이게 인간이 이래.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말이 있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지. 그럼 또 인간이 그러잖아요. 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인간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야. 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막 하나님이 막 수도 없이 많아.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니까는요. 달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당신의 모양, 당신처럼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예. 이 인간이 부족한 거예요. 죄는 없지만 부족한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자, 이 말씀 확 들어오죠. 그냥 되게 쉽죠, 그렇죠? 두 문장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죄졌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졌다. 어떤 놈입니까, 이놈이?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도대체? 아담. 이놈이 아담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고 요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는 희한해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먹고 요거만 먹지 말라고. 우리 다른 거 다 먹고 요거만 먹으려고 그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죄의 속성 같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그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들이라 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쉬운 말로 설명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성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담의 성 혹시 모르? 목사님 아씨 말고 아씨는 이름이야. 성 어떻게 알았어? 여기 써있나? 눈은 밝아가지고 주제에 눈은 밝아가지고 여러분 아담은 이름이야. 목사님 아는 성이고 담은 이름이고 안 그렇다니까. 아담은 이름이야. 아담은 이름. 내가 이거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담의 성은 영적으로 아담의 성은 죄십니다. 아담의 성은 죄시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죄시니까 후손들은 뭡니까? 전부 죄시지. 전부 죄시지. 여러분 죄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죄시. 죄는 누구하고 관계? 죄는 사단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사단의 아들이야. 죄씨는 사단의 아들이야. 사단의 아들. 죄씨 되면 안 돼. 성 빨리 바꾸야 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 바꾸는 거야. 바꾸야 된다니까. 바꿨습니까? 묵기는 바꿔야 된다니까. 성 바꾸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성 바꾸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씨예요. 죄씨는 뭡니까? 사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성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또 그래라.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임마누엘. 이름이라니까. 이름. 성이 아니라니까. 성을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도 이름이고 다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이고. 제가 성을 발견했잖아요. 성을. 예수님의 성씨는 의시다. 의시다. 의시는 뭐예요? 죄가 없어. 그래서 의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의시예요. 여러분 의시. 여러분 우리가 성을 바꿔야 된다니까. 의시로. 죄시에서 의시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성 바꾸셨어요? 바꾸리니까. 존만 할 때 바꾸리니까. 대답만 하지 말고 바꾸리니까. 바꿔야 돼. 의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성을 바꿔야 돼. 그래야 사단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저주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아들이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자, 이제 교리를 설명을 해요. 죄와 의의 기준이 뭐냐? 선악과는 있잖아요. 죄와 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면은 오른쪽으로 쓰고 왼쪽으로 쓰잖아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을 중심해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염소, 왼편에 있는 양, 그랬던가? 왼편에 있는 양, 뭔 헷갈리더라도. 하여튼 그랬잖아요. 뭐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있다니까. 기준. 누가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 양, 염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자,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니까 이거는 먹지 말라니까 이거는 다 먹어도 이거 먹지 말라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상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자상하지 아버지 만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안 그렇죠? 이렇게 자상하게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게 될지 이걸 가르쳐줘야 안 먹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먹어. 우리는 처먹어. 그것도 아주 맛있게 먹어. 이 선악과는 죄와 의의 기준입니다. 선악과가 기준이에요. 기준! 선악과. 하나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안 따먹으면 누굽니까? 이거 안 따먹으면 의씨야. 의씨. 이거 따먹으면 뭡니까? 죄씨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죄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뭡니까? 죄를 가지고 다 죄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박씨 아들은 계속해서 박씨는 박씨만 났습니다. 김씨는 김씨만 다 똑같아요. 죄씨 아들들은 전부 죄씨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기준. 선악과.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놓으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 우리 포지션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 하나님의 위치로 넘어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에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 되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창조자의 자리로 넘어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헬라말로는 아리오말로 넘어왔어. 죄의 기준, 의의 기준, 하나님 기준입니다. 다 안 넘겨주십니다. 자, 죄와 의의 기준, 율법.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율법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바울은 있잖아요.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죄와 의의 기준, 율법은 기준이 기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기준으로 준 기준.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 못 지켜요. 죽어도 못 지켜요. 못 지킬 줄 알고 주셨다.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체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써놨어. 바울이 율법 못 지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해.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 죄 문제 해결하라고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뭐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틀려먹은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바울도 그렇게 믿었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달으라.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죄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죄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십계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 율법이니까 십계명 앞에 딱 서. 십계명 앞에 딱 서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십계명을 읽어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를 고백할 수밖에 한 계명도 못 지켰잖아. 한 계명도.
그래서 누가 덤볐어. 예수님한테. 저 간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덤볐거든요. 근데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했지? 그것도 간음이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보고서 한 놈도 없어. 목사고 집사고 잡사고 간에 한 놈도 없어. 아 진짜. 야 이쁘다. 조금 더 나가면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분들 많아. 목사도 있고 잡사도 있고 많아. 여자들은 또 안 그래. 웃기지 마. 니들은 안 그랬는데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아이고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예? 살인 안 했습니까? 예수님도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손 딱 들었어. 손 내려라.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다. 미운 게 뭡니까?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꺼져라. 내 앞에. 죽으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밖에서 내 앞에서 꺼져. 보기 싫어. 죽으란 말이에요. 사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죄 문제 해결해. 죄를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암을 발견해야 병원 가자. 의사 찾아서 병원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암이 있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사 안 찾아갑니다. 죽어도 안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 찾아가가지고 수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밖에? 예수밖에는 없네.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율법은 딱 둘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개명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100%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100% 안 하셨어요? 그냥 손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나나 여러분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가야 돼?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 내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모레도 주님 앞에 나가고 이번 주도 주님 앞에 나가고 다음 주도 주님 앞에 나가고 기분 나빠도 주님 앞에 나가고 기분 좋아도 주님 앞에 나가고 신경질 나도 주님 앞에 나가고 부부싸움 해도 주님 앞에 나가고. 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자, 죄야 의의 기준. 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이 없어. 누가? 아들이 기준이야. 아들이 기준.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뭡니까? 생명이고 예수 안 믿으면 뭡니까? 멸망이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에서 있잖아요. 율법에서 예수까지 온 거예요. 예수까지 온 거예요. 예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준이신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 여기 정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 전쟁합니까? 성령과 악령이, 성령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믿지 마.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마. 그 거짓이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믿어. 그러니까 믿어라. 믿지 말라.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두고 영적 전쟁. 예수 믿지 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와서 예수 믿어. 그래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 절대 못 믿어요. 냉겨봐요. 온갖 관계. 지금 이제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죄는요, 크게 두 가지. 구원과 관계 있는 죄가 있고, 구원과 관계 없는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야, 성경이. 이런 걸 모르면 성경 그냥 읽어, 그냥 읽어 제껴, 그냥. 자, 구원과 관계 있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잘 들으세요.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 원죄. 원죄 들어보셨죠?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원죄예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원죄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원죄다. 그 원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날은 신학적으로 한 6개월을 강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신학교 가서 그거 배울 것도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원죄. 예수 안 믿는 죄가 원죄예요. 이걸 갖다가 이 원죄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대죄. 큰 죄, 가장 큰 죄. 이보다도 큰 죄는 없어.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 이걸 대죄라고 해요. 원죄.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죠? 그럼 뭘 해결한 겁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대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 문제만 해결하면 쓰러지고 넘어져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쓰러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원죄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있잖아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 회방죄. 이거 읽어보셨죠? 성경에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성경에 이게 나와요. 이게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여러분, 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악령이 있죠. 성령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믿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막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막 믿음이 충만해서 막 주님을 위해 죽고 싶고, 막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막 주님을 위해 돈 내고 싶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 보세요. 막 집 팔아다 갖다 내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불이 오니까 갖다 내고 막 노 팔아 갖다 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가난한 사람 또 오고 난리가 나잖아. 난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은 예수가 믿으지. 성령은 성령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악령은 뭡니까? 예수 없어. 웃기고 자빠졌네.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손가락을 믿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다. 이게 뭐가 하는 거야? 악령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대표적인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성령을 회방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교주가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막 하나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단이잖아요. 그게 성령 회방죄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영덕 목사가 교주야. 내가 여러분들 딱 성경 복음 하나 딱 뿌려놓고 딱 한다는 소리. 막 어느 날 흰 두 마리 입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막 완전 백발로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힘도 시커멓게 확 칠해버리고 말이에요. 이거 딱 쓰가지고 여러분 몰랐지?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알겠냐? 이러면 이제 몇 사람이 손들 거 아니에요. 홍양수기 하면서 몇 사람이 손들 거 아니에요. 손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렇죠. 교주 믿지.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신천지 간 어른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가 자기 믿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 교주들, 그 다음에 또 뭐 종교, 불교, 부처 믿으라. 그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뭐 예수도 믿고 부처 이런 거 없잖아요. 힌두교 이런 종교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종교, 불교인들, 뭐 힌두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이런 사람들. 다행이네. 신천지 안 갔네.
신천지 안 가니 다행이다. 김경수 진짜 다행이다. 제가 신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시겠? 성령 해방제 아시죠? 이런 걸 물으면 몰라. 안 배우니까. 알았어 몰랐어요. 성령 해방제 뭐더라? 비듬만 계속 이 세상만 오염시키는 거야. 세상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가 오염시키면 안 돼요. 비듬만. 성령 해방제가 뭐냐고. 성령 해방제. 그런 게 성령 해방제예요. 성령은 믿게 하는 얘기잖아요. 예? 성령을 해방하는 거 못 믿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이단들. 이런 종교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자, 구원이 없는 죄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원죄. 또 하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둘밖에 없어요. 죄의 종류가 많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데는 원죄와 성령 해방죄. 자, 다음. 구원과 관계 있는지. 그럼 구원과 관계 있는지. 야, 죄져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드디어 복음을 말씀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자, 10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뭐냐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하면 고범죄인 거예요. 그 고범죄는 뭡니까?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제 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하잖아. 알면서도 죄 짓잖아. 알면서도 욕하면 안 될 줄 알면서 욕하잖아. 어제도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갔다 오신 몸입니다. 제가 굉장히 거룩한 몸이에요. 평생 살다가 경찰서도 갔다 왔어요. 제가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경찰서에 출입하는 목사예요. 고발했어. 알면서도. 뭐 그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잘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신경질하니까, 열받으니까, 계속 힘들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게 고발하는 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하고 다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고발하잖아. 내가 성자가 되면 성자가 아니니까 알면서 죄를 짓는 데니까. 알면서 부부 싸움 하면 죄라는 거 알면서도 뒤뒤에 싸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그렇다고 또 저기 싸우라. 그렇게 또 이용하면 안 돼. 악용하면 안 돼. 이 고범죄는요, 이건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예요? 구원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 깨닫고 회개. 열받으면 막 주먹부터 먼저 나가요. 열받으면 뭡니까? 말부터 막 먼저 나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와, 죄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이 회개, 여기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자, 넘겨보세요. 구원과 관계 있는 죄.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뿌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냐 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촛불을 뿌리고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과 회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예요. 죽은 행실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이걸 갖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막 열받으면 있잖아요. 비도덕적이 되고 비윤리적이 되고 열받으면 그렇잖아. 열받으면 막
비도덕적이 되고 비윤리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와 열퍼두면 있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비도덕적이 되고 비윤리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죄들. 거짓말 한다고 지옥 갑니까? 어? 부부싸움 했다고 지옥 가? 안 가. 안 간다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거 회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죄를 싹 주님께 싹이야, 싹 지워버려. 주님이 지우개를, 죄를 지우는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있잖아요, 싹 지워버린다. 주님은 지우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겨보세요. 두 종류의 죄. 오늘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행악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악자. 행악자를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데 행악자. 행악자.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행악자라고 하는 말이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행악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른편에 강도, 왼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 이게 행악자예요. 이 행악자, 두 강도를 의미하는 행악자.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오른편, 왼편에 성경에서 보면 강도가 두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잖아요. 이 행악자가 나온다고요. 이 두 행악자.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두 행악자 중에서 보면 행악자는 다 죄인이에요. 이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입니다. A도 죄인이고 B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구원을 받고 한 행악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뭘 해결합니까? 원죄를 해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믿어. 야, 이래도 구원받더라고. 죽을 때 주님 하고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 죽을 때 있어서 깨끗하게 주님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일수기를 죽어납니다.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주님을 불러, 주님을 믿어. 그것도 그런 구원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사람들 죽음 직전에 죽음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 기적 중에 기적, 이런 기적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하나는 그래.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비방. 그러니까 언제 문제를 해결했어? 예수님 믿었어. 그게 구원이야. 이거는 행악자라도 이건 구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 그래서 예수여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한 행악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을 믿어, 예수를 믿어, 나라를 믿어.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 이래버리니까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짜로 네게 말한다.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나군에 파라데이소스 에덴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들이 되니까 성경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자, 이걸 정리를 하겠어요. 행악자. 첫 번째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 자, 제가 임의로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편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자, 첫 번째 행악자는 불신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신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자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한 신자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라고 그러고 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있는 거예요. 두 행악자.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예요.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신자는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지가 담당해요.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신자는 뭐예요?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님 담당.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죄가 없어졌어.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이 사람이 왜 죽어?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죽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 죽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뭐냐? 자기 죄를 담당한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해. 절대 없. 이거는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다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도 있어. 다 똑같아. 죄인이 똑같아. 보면 다 똑같아. 좀이라도 다르면 좋겠는데 다 똑같아. 내가 볼 때. 믿는 건 안 믿는 것들이나 다 똑같아. 근데 달라.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 이건 죄인이고 이건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인이에요. 이거는 죄인이고 이건 의인이에요. 자, 죄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단의 자녀예요. 의인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마귀의 자녀는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습니까? 영생복락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 왼편에 있는 이 행악자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죽음 직전이라도 뭐래? 원죄를 해결해라. 원죄를 해결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뭘 선한 일을 해야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만 믿으면 즉시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있잖아요.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살인을 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전 9시에 들어간 종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종이 있고 저녁 6시에 들어간 종이 있는데 뭘 다 같이 받 임금을 다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일찍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다는 게.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복음 이해하셨죠? 네. 다음 주에 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인간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므로 이 복음이 저들의 영혼에 쌓여가게 하시고 그 쌓여진 복음이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